6월 1일 6월의 첫째 날이고요. 오늘은 선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복음성가 3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한 장 더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고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성령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성령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따라 순종하며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기쁨,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진정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 주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리고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오늘 본문은 성령과 더불어 또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신은 올라가시고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두 가지 사역, 세상에 대해서의 사역과 또 제자들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제자들과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또한 성령의 그 긍정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고요. 그 성령을 소개하신 이후에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16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는 것은 21절까지만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과 더불어 이제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함께 해야 하는지를 오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16절에서 오늘 읽은 20절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잠깐 사라졌다가
떠나시는가? 또는 아직 그런 이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 이제 잠적하시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모든 진리를 알게 하는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말해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 야,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서로 이게 궁금은 한데 모르긴 하겠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호기심 가지고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을 16절에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은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이죠. 뭐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죽으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그 떠나신 예수님을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언제냐? 이제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거나, 이런 것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크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잠깐 있다가는 못 보고 다시는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떠남과 또 성령의 오심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 또 그 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은 그 기쁨을 얻는 그 기쁨에 비하면 이 과거에 가졌던 해산하는 그 수고 고통이 완전히 잊어먹을 정도로 더 큰 이 기쁨이 아이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지금은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에게 정말 고통이고 슬픔이고 또 아쉬움이지만, 그러나 마치 여인이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산고,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더 큰 기쁨으로 이제 안겨질 때에 완전히 아이 낳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 낳기도 어려운데 막 둘, 셋 낳는 그 분들을 보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 한결같이 아이가 주는 그 기쁨이 해산하는 그 기쁨보다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 한 번 낳는 것이 엄청나게 더 이상은 그 수고한 그 기쁨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안 낳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결론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시면서 더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유익한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뭐 잠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은 기도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27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사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곧 기도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도 제자들은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삶은 성령께서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삶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한 것을 받고 또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너무 쉽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얻을 수 있고, 얻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열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은 오셔서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앉으며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왜 저 사람은 왜 쟤는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저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은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그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느냐? 그렇지 않죠. 기도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성령을 부으셔서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또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70일 전도단도 파송하시고 할 때에 기도하게 하셨죠. 그런데 성령이 그때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성령과 더불어서 하는 기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의 사역으로, 그 전의 기도의 힘만으로는 연약한 거죠.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살게 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는 좀 특별한,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이제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삶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제자들이 엄청난 담대한 사람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또 전에는 예수님께서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가올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지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함을 보였죠. 그러니까 참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또한 중보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의 사탄의 그런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이 함께 하셨으니까 기도를 잘 마치셨고, 사단의 유혹도 물리치시면서 오늘 사탄은,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된다고 하는 것, 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또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기도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면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그 삶을 통해서 마귀는 떠나가고 시험은 사라지고 늘 승리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성령과 더불어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요동하지 않고요. 또 세상에서 분명히 이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또 배교하는 현상도 일어나지만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면 늘 하나님과의 교류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다 보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유익함이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기도하는가? 바로 버려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삶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요, 이 기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래야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마귀는 떠나고 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큰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큰 기쁨이 더해지는,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해산의 수고가 더 큰 기쁨을 가져오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과정은 참 힘들죠. 일단 기도하려고 하는 그 자체 과정이 힘들고요. 또 그 시작도 힘들고 그 과정 자체도 힘들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의 그 고통을 모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한 것을 주시고 더 큰 기쁨을, 해산하는 여인이 바로 자식을 얻는 큰 기쁨을 가져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이 더해가는, 깨어 사는, 그래서 데려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로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은 또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 이 평안, 오늘 또한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이 평안, 이것은요 승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승리와 오늘 빼앗기지 않는 평강은 바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이제 곧 죽으시겠지만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도 피곤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은요 늘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평강을 유지하게 된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를 통해서, 이 승리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고된 바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이미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가끔 어느 중요한 경기를 보고 못 볼 때가 있어, 못 보고 또 그 결과를 후에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결과를 알고 그래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결과를 알지만 그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쁘니까. 나는 비록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후에라도 기쁨을 경험해 볼 거야 해서 생방송으로는 못 봤지만 재방송을 볼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의 머리통을 깨트렸어요. 승리하셨어요. 물론 그 사탄은 미약하게나마 머리통이 깨졌지만 그 사탄은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사탄의 머리통이 깨진 것을 다시 한번 승리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승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승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은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기도로 평안을 누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평안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리 맹수가요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고 겁을 먹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철로역정에서도 그걸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도 이 믿음의 신앙의 순례자를 겁먹게 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맹수가 우리 덤빈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가만히 보면 그 맹수가 묶여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겁을 먹고 또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결과는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머리통이 상하여서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않아요. 다만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고 하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빌보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에 오셨지만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바로 지극히 하나님이 높이셔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 승리의 고백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가끔 겁먹고 이 두려움에 떨며 또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이 현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사단은 이미 머리를 상하였고 그것은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떻게 오셨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더 풍성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선한 목자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거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잠깐의 공포와 두려움에 겁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고 더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삶,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기쁨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이 곧 기도의 삶이고 평안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평안하고 평안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선물을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곧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제 점점 가뭄이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농작물에도 농사 짓는 것에서도 좀 차질이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선거가 큰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또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며 또 예수님의 승리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송 드리고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이 세상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잠시 환난 때문에 큰 근심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늘 큰 기쁨을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